자, 우리는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후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체적 율법은 무엇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체적 율법은 바로 의식적 율법도 아니고 세속적 율법도 아닌 어떤 율법이죠? 도덕적 율법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의 법, 이것이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율법의 본질, 도덕적 율법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네가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죄를 하셨던 것은 이들은 변하는, 늘 세상 역사 가운데서 변하는 의식적 율법 때문에 율법의 중심인 사랑을 멸시했습니다. 사랑의 중심에서 의식적 율법에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외적인 종교적 모습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멸시했습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자, 바로 이들은 종교적인 외적인 모양은 중요했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건 결국 뭡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들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완전한 순종과 순종과 의에 대한 행함, 자, 이것은 바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럼 사람 중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없습니다. 자, 율법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요. 눈먼 자에게 빛을 주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에게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룬 역사적 증거가 뭡니까? 역사적 증거. 맞습니다. 장면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져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요. 여기에 죄인을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율법이 완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인자는 하죠. 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신인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외적인 형식은 변하지만 무엇은 안 변합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른 말로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율법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자, 신약에도 온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서신서에도 나타납니다. 온 율법은 뭐라고요?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망의 법인이 율법에서 해방이 됐고 율법은 그 소임을 다했다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뒤에 그 율법은 이미 소임을 다했다, 율법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말씀을 했죠. 뭔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다시 율법을 이루라. 율법을 끝났다고 했는데 또다시 율법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의 저 정죄에서는 우리가 해방됐지만 무엇은 남아있는가? 율법의 중심은 남아있습니다. 읽어주십니다. 3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려거나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로 우리의 온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온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율법의 그리스도의 새법, 구약의 율법 동일합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율법의 중심인 이 사랑을 적용하는 방법과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중심인 사랑, 곧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새 법 아래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걸 구약도 신약도 뭐라 그러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 마음에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이제는 돌에 써인 비문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인 성도는 이제 세상과도 한 몸인 사랑의 실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도 동일한 어떤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구약과 신약 동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갖는 것인가?
마음의 할례라고 신명기에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것이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받으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러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의 하나님이시지요? 객과 과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지를 않고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하는 사람이죠? 객과 과와 낙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사람입니다. 이 율법의 중심이지요. 세상의 정의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만큼의 정의입니다. 물려받은 지위에 따라 조상이 귀족이었으면 그 귀족을 물려받는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뭡니까? 사랑, 긍휼히 여기심,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확한 뜻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무상의 조건이 없는 혜택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제는요 조금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가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내산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 시대의 그 율법이 새 시대의 생명의 법으로까지 이렇게 완결됩니다. 이 그 내용을 이제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율법은 예수님에게 완성됐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다 그랬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율법의 사망의 법의 시대가 어떻게 됐죠? 우리는 율법의 사망의 법의 시대가 끝났죠. 그렇죠? 율법의 사망의 법의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났습니다. 율법의 정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시내산의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새 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는 이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으로서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의 구속사라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라 실제 역사지요. 이 구속사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 있었고요. 율법이 변천되고 새 시대의 법까지, 지금 새 시대의 법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시내산의 율법이 있었지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요,
이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을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이 징계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율법이 있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율법의 변천이 포로시기 때 있었습니다. 패망과 포로시기 때. 이게 어떤 율법의 변천입니까? 시내산 율법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에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변천을 또 세우셨는데, 모양의 변천을 세우셨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선지자들의 선포는 세상 종말에 나타날 새 율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선지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시내산 율법이 있죠? 여기 새 율법의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 다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변천이죠. 맞습니까? 자, 이제 새 율법이 나타날 것인데요. 뭘 선포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한 것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의 율법이 나타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시내산 율법이 시온의 율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장 3절에, 자, 우리 한번 본문이죠. 보십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읽어 주십니다. (2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의 종이자 그가 그들을 건드리고 씻으셨으나 그들의 이름을 시험을 것이 자, 보시면요, 이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 나올 것이라. 자, 이제 시온의 율법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중간 교랑 역할을 했던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새 시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놓여있는 이 언덕이 바로 시온이죠. 이 새 시온의 법은 여호와의 종이 이루실 것인데, 이 종은 어떤 종이라고 했습니까? 고난받는 종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여호와의 종이 시온의 새 율법을 세우는 길 방법이 있는데요, 시내산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 율법으로 이 종이 저주를 받아서 새 시온의 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입니까? 신명기 말씀에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읽어주시죠. 나무입니다. 시작. 나무의 방주를 말고 군악의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시온의 율법에서 신해산의 율법에서 시온의 율법으로 넘어가는 이 새 율법을 세울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로서 저주의 죽음을 당할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시온의 새 법 때문에 시온의 법 때문에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이 새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 새 법, 시온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리와 창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종교인들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새 시온의 법은 여호와의 한 종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바로 성령의 새 법을 세우셨고요. 이 법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신의 산의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예수님 저주의 죽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요 사울이 몰라서 바울이 사울 되기 전이죠. 사울이 기독교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을 사울이 봤습니다. 근데 왜 사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막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것이 왜 이단이었습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한?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율법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시내산의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을 봤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경험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요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나무에 달렸었던 죽었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단지 우리가 같은 몸으로 살아 계셨습니까? 천상의 하늘에서 만유의 주로서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봤던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부활로서 만유의 주인인 예수이셨습니다. 자, 여기에 사울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의 저주의 죽음만이 아닌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율법으로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체험 뒤로는
아, 이게 저주의 죽음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입니까? 죽었다면 저주의 죽음입니다. 왜입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의 죽음만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새 시대의 법이 이미 시작됐는데 나는 구약의 옛 시내산의 율법 가운데 이 새 시대를 내가 다 묻으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의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새 시대의 법, 생명의 부활의 법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이 시내산 율법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법이 됐습니다. 이 사망의 법 안에서 인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죽고만 끝났다면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증거가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 바로 그 부활을 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시대에 영원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제는 사망의 시내산의 법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시온의 법의 시대지요. 물론 이 지금의 이 새 법의 시대에도 새 법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새 법의 시대에도 법에 대한 의무가 있죠. 법이니까 의무가 있죠.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십계명의 근본인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 사랑에 중심을 두는 법입니다. 구약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이 향했었던 그 목표점이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의 율법에서부터 새 시온의 법까지 처음부터 목표점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독생자의 사랑, 이제는 이 사랑이 사람들 간에 나타납니다. 이 법이 어디서부터요? 시내산의 율법에서부터 시온의 새 율법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처음부터 목표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성령의 새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1, 33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아래 우리는 이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새 율법의 지리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예언했습니까? 시온에서부터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요 구약의 이 시내산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곧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이죠? 사랑의 법이고요. 시내산 율법에 완성되는 새 시내산 법이 아니라 시온의 율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기서요. 그러면 어떻게 새 법이 시온에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는가? 자, 그 역사적 증거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마지막 주에 어디에 계셨죠?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예루살렘에 한 주 동안 계셨었죠. 그럼 이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 주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주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시온에서요. 이 십계명의 이 율법의 중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이것이 영원한 법인 것을 새 법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래된 미래라고 그랬지요. 이미 시내산에 있었던 미래, 오래된 미래지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뭘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바로 이 섬김을 영원법으로 예루살렘 시온에서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곧 시온성 밖에서 안과 밖에서 이 일들을 선포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죽음의 때에는 이미 사망의 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루신 그 증거들이 죽음의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곧 그 죽음의 때부터 성령의 법의 새 시대가 시작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부터 성령의 새 시대의 법에 그런 어떤 물리적 증거들이 나타났는데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 말씀 나누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50에서 53절 보십니다. 자, 50절, 51절. 자, 읽어주십니다. 예. 예수님이 이미 이때 죽으셨습니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이 어딥니까?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이 어디죠? 시온성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의 생명의 법에 이 시작된 이 도래를 2000년 전에 이 우리 조상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이미 그 선조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의 때부터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을 사람들이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인 시온에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았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시온성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어떤 법 아래 삽니까? 시온의 생명의 법 아래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나 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안에서 같이 시온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제자를 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새 시온의 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온 율법이 처음부터 향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이제는 이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며 동시에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영원법에 충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시온의 법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